예, 오늘 이렇게 새성전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는 참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저는 2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에게 이 새성전을 주시면 좋겠다 어떤 그런 좀 야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성전을 대학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해서 이 자리도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죠. 어떤 만남은 별로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남기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만남은 차라리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참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만남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사도행전에서 함께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두 부부의 만남도 굉장히 참 좋지 못한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러했고요. 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과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 이런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송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친히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는 많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은 지금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 또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때로는 또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통해서, 리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인생의 꿈과 그의 인생의 비전이 완전히 변화되고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수많은 온 세계에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고 위대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촉망받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비춰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한마디로 이 바울은 나는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한다면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볼 때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이 로마 사회에 어떤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 사회로부터 이제 이 가정에 시민권을 부여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그 가문이 로마 사회에 굉장한 공헌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돈도 많고, 예, 굉장히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행동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직접 내가 어떤 불의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뛰어들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는 어떤 분명한 철학과 분명한 어떤 신앙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제 투자했던, 거기에 뛰어들었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이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이비 이단 집단은 이 세상에 이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저들을 반드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어떤 그런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인격으로나 실력으로나 또 모든 행동적인 면에서 볼 때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고 모든 스펙을 다 갖춘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스펙과 또 로마 시민권과 이 모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 배설물을 보면서 너무나도 내 몸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아까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공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또 그의 모든 능력과 실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에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이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학문적인 능력, 이 실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를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막 이제 여러 무리들과 함께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이 이 바울을 둘러비치는 것입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또 목사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모두 다 바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찌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또 교회와 예수님은 항상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 직접 사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기사만 뜨면은 그 댓글에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역시 목사는 안 돼, 기독교는 사라져야 돼 이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이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흠집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흠집내고 또 공격하는 그런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막 논리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으로,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야, 명성교회 이런 일이 있다면서, 너의 목사님 무슨 이런 일이 있다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반대의 논리도 바로 적용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는 것이에요? 곧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많은 우리가 또 물건,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교회가 지저분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 주님의 몸처럼 여기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또 교회에 정말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아껴 쓰고, 여러분 이것이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이제 80 다 된 노인인데 그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이제 막 불이 활활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엘리사장한테 배운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심심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랑 놀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의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라 라는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바울을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부터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태초부터 선택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데서 자꾸만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그럼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사명을 가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명성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나를 명성교회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시고 찬양팀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부서가 있죠. 예,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과목을 전공하게 하셨을까? 수많은 전공 과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과목을 전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또 남을 섬기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북한 땅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왜 눈물이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프리카 땅, 아시아의 또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땅만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만 잘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내가 정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나의 표대, 방향, 목적, 나의 삶의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다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옆에 친구가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이쪽 길로 가지만 또 나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강요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 길을 가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지만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어떤 행복이라든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는 어미 독수리가 물어주는 그런 먹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점점 크고 장성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이제 직접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사냥해서 쥐새끼를 물든지 토끼를 물든지. 여러분, 또 힘 있는 그런 독수리는 양과 같은 그런 큰 짐승도 이렇게 사냥을 하더라고요. 예. 더 이상 어미 독수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발톱과, 날카로운 발톱과 자기의 그 큰 날개를 펴서 하늘로 멋지게 비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독수리같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부모에 의존하게 되고 부모가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시험도 찾아올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지만 나에게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힘든 일이 오면은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우리 많은 젊은이들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는 아마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나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은 사람 죽는다고 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불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만일 요셉에게 사명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는 아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아마 그도 모든 것을 다 비관하고 자살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지금 비록 이렇게 비참해지고 쓰레기처럼 짓밟히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것들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는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마침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여러분 주로 다 20대, 30대 혹시 있나요? 주로 20대잖아요. 여러분, 20대에 너무 많은 것을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20대는 자꾸만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이런 분이 나중에 더 쭉쭉 자라서 그 한 나무가 한 자리에서 쭉쭉 자라듯이 여러분들 한 곳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시련이 있지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명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불같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바울의 발견한 사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선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노력으로 발견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붙잡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같이 있게 했던 모든 것들, 정말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대학부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제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네 팀들이 정말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존귀한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가는 길목길목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